목시 가족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중국 요리를 주문하실 때에 짜장면을 선택하십니까? 짬뽕을 선택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선택과 같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점점 먹을 것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좋은 저 이집트 땅으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가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물론 나중에는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사레입니다. 이 사레는요,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미스 이스라엘에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예쁜 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사례를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와, 진짜 미인이다. 대박, 진짜 미인이 나타났다. 지금으로 따지면 실시간 검색어 실검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온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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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사례에 대한 이야기밖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집트의 전국의 남자들이 다 이 사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 남자들이 다 내 아내만 쳐다보니까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다 당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합시다. 내가 오빠고 당신은 동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집트의 왕궁에까지 이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사례를 아내를 삼으려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왕이 사례를 보자마자 눈에 하트 뿅뿅을 그리면서 이제 너는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 왕은 남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처럼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막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선물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일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도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왕궁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아내 데려가라.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 재앙이 임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례를 다시 돌려줍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다고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 또 그렇게 행하는 자,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위해 날마다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가족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태신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이번 태신자 운동을 통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5차원 전면교육과 어원화와 또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